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복을 높은 거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안위와 유익만 쫓아 살아온 점,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좋은 빛보다 더 붉게
얼룩진 우리의 모습 이 시간에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1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 지역의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과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도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양 지역을 품으며 나아가 세계를 품고 주님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지상명령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져 있고 나태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때를 틈타 사탄의 괴락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참 기쁨과 만족과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들의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져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사무엘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출발 지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여서 아주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이후로 군대 장관이 됩니다. 여러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을 때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라마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픔을 얘기했고, 사무엘은 그를 보호해 주다가 함께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거하다가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사울이 다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오자 그는 요나단에게 잠시 몸을 의탁했다가 그리고 사막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3년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 광야에서 보내는 13년의 세월을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어떻게 움직여갔는가를 중요한 내용만 살짝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사무엘 상하는 수요일 날 제가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은 기억이 속속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첫 출발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골리앗의 전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도피 생활하면서 첫 번째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소고 골짜기에서 그리고 소고 골짜기와 엘라 골짜기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죠. 소고 골짜기 한번 보세요. 뭐 되게 심한 골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먼 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능선이 있고 고원지대니까 고산지대니까 아마 약간 평지 형태로 된 그런 골짜기라고 봅니다. 엘라 골짜기, 소고 골짜기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만나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소고에서 엘라 세모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라는 그 부분 사이에 색깔 치는 데 있죠. 그 지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가 벌어지죠. 엘라 골짜기도 산 등선이 있고 그리고 좀 평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골짜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소고 골짜기와 엘라 골짜기 그 만나는 부분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가 벌어지죠. 그때 여러분 유명한 17장 46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유명한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노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오노마가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오직 나는 네가 칼과 창과 신무기를 의지하고 싸우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돌팔매질로 이렇게 이겼잖아요. 돌팔매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돌팔매질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그림을 보면 현장에 남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벽화처럼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서 돌팔매질하는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 끈을 나무 짝대기가 뾰족한 게 한 게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끈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끈 위에 보면 돌멩이 하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무 짝대기와 끈을 잡고 돌리면서 여기 한 손을 놓으면은 돌멩이가 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가 얼마나 되게 그게 군대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돌팔매질 잘하는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른 지파, 베냐민 지파 외에 전투가 일어났을 때, 국내전이 일어났을 때 베냐민 지파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돌팔매질이에요. 멀리서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돌팔매질이 돌려서 맞추면은 맞으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만큼 이게 돌팔매질은 우리나라에서 양군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그리고 대단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게 돌팔매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릴 때잖아. 10몇 살 소년일 때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만난 거거든요. 어디를 맞췄습니까? 관자놀이에다 저하게 맞추고 돌이 그냥 폭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엄청나죠. 부처가 된 거지. 돌이 탁 박아갖고.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으면 갑옷 입은 데다가 여중에서 점 하나 여기 하나 탁 맞춰서 그냥 그대로 박아 넣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로 인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 그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라마로 올라갔다가 다시 기부하로 내려와서, 그리고 놉이라는 곳으로 1번 것이죠. 놉이라는 곳에 가서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놉이라는 곳에 피신해 있는데, 이 놉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거기서 다시 이방 나라 가드, 2번 보면 가드로 가죠. 가드는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잠시 미친 척 했다가, 그리고 3번 다시 오늘 본문에는 아둘람 굴로 오면서, 이 아둘람 굴 여기가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이제는 놉으로 피신해 갔어요. 그 놉은 이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높은 곳,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고 산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놉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에봇을 가지고 피난해 있는, 에봇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에봇을 가지고 피난해 있는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곳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잠깐 피신했습니다. 그때 배가 너무 고파서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뭘 줍니까? 진설병, 호떡 10배 되는 거 이렇게 둥글게 된 게 6개 쌓아놓은 진설병, 그거를 급하니까 이거라도 먹으라고 해서 제사장만 먹는 빵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함께 온 특수부대 소년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빵을 먹고, 그리고는 가드로 피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거기 남아있는 제사장들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85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85명을 다 죽이게 돼요. 사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이제는 가만 내버려둬요.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 무참하게 죽일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너 딱 보기 싫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가장 먼 데로 먼 사람이 되었죠. 다윗은 놉에서 블레셋 땅 가드로 다시 피신해서 갑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가드라는 곳으로 피신해 갔는데, 그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저거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인기가 높던 그 장군 아닌가? 그 장군이 왜
이 가드 땅으로 넘어왔노?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 고했지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는 거기서 춤을 막 흘리고 미친 채를 하고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미친 사람에게는 해코지를 안 하는 게, 미친 사람을 누군가가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미친 귀신이 죽인 사람에게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채 하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 해서라도 미쳐서라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인생에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 미쳐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여러분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드에서 다시 피해서 아둘람, 오늘 본문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오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워낙 광야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가 가장 피할 수 있는 안식처는 굴이에요. 아둘람 굴, 이게 지도상, 이거 사진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책을 막 어제 오늘 막 찾아서 억지로 아둘람 굴을 하나 찾았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아둘람이 지금 거의 돌이 그 파여운 건 거의 이제 돌이거든요. 돌이 있고 그 산이고 돌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그다음 사진 보세요. 이 사람이 아둘람 굴이라고 추적되는 곳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저 들어가 봤더라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좀 넓어요. 아둘람 굴이 이런 굴이 많아요. 막 엄청나게 그 산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피해서 도망치기가 쉬운 거죠. 찾아오면 굴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못 쫓아오니까. 다윗은 저런 광야에서 산을 누비고 어릴 때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 광야 생활이 익숙해 있어서 다윗은 피하기가 쉬웠어요. 가장 좋은 것이 굴이에요. 안식처요, 피난처요. 하나님 그 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이시오, 피난처시라. 굴이 그에게는 안식처고 피난처가 된 것이죠. 이렇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울의 폭정에 못 이겨서 도망을 친 거예요. 환난당한 자라고 그래 돼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람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있고 상처 많은 사람은요, 공동체 생활하면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 상처 때문에 언제 터져나올지 몰라요. 화라산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정예부대로 만들려고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에게 모인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환난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많은 상처, 고난, 이것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는 다윗 광야를 거친 이 400명이 정예부대가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사울이 그를 쫓아오자 모압의 미스베로 피합니다.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압의 미스베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거기 연매를 지나서 이 아둘람에서 그 사살표 표시해놨죠. 표시해놓은 곳으로 모압까지 가서 모압에서 룻이 살았던 룻의 고향이 모압이잖아요. 이곳에 자기 아버지를 거기에다가 다시 피신해 놓고 그리고는 다시 반대 방향, 그 하살표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 그릴라로
오게 되잖아요. 그릴라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그릴라에서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쳐들어와서 거기에 농작물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했죠. 그때 다윗이 자기 코 닦기도 바쁜 때인데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릴라 백성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도망다니고 피하고 어려울 때인데 블레셋이 그릴라 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 쳐들어오니까 다윗의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400명, 600명 늘어났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릴라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릴라 주민들을 보호해 주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생각대로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릴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해서 다윗을 고발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릴라 주민들을 구하러 목숨을 걸고 달려갔지만은 그릴라 주민들은 다윗을 오히려 배신하고 사울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를 구하러 간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 받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정도 해줬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안 해줘도 그리고 나를 배신해도 원망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사랑은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릴라 주민들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릴라에서 다윗의 기름 부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노브에서부터 도망쳐서 그릴라의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때 에봇을 그에게 가져와요. 결국은 다윗에게는 갓이라는 선지자가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온 제사장이 그와 함께 있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와 함께 있고 그리고 자기 왕으로 기름 받은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추준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이지만은 임시정부를 차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윗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어지는 나라가 이미 광야 학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릴라에서 큰 배신을 당했지만 오히려 제사장을 자기에게 찾아온 아비알라를 통해서 제사장과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주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릴라에서 다시 이제 피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십항무지로 가죠. 그 다음 지도 보십시오. 십항무지에서 그리고 십항무지에서 마온으로 가고 마온에서 갈멜, 마온과 갈멜, 마온에는 유명한 그 나발이라는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나발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과 아내와 나중에 처가 되죠. 어쨌든 그리고 마온
그리고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릴라에서 시브로 도망가게 되고 시브에서 마온으로 갔다가 마온에서 이제 이 엔게디 가는 그쪽으로 가게 되죠. 십항무지는 유목민들의 고향이에요. 유목민들의 고향. 그러니까 이곳은 양과 이런 것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십항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십이라는 곳도 만만치 않아요. 이곳에서 다윗이 자리를 잡긴 했지만은 이 안에는 옛날에 사울의 이게 유다 지역인데 유다 지역이지만 사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항무지에서도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십항무지 숲 하길라산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십 사람들이 사울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 다윗을 잡으려고 수천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 하길라산 근처를 둘러싸서 사울을 못 빠져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제는 다윗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항무지 그 조만한 산 언덕에 숨어 있는데 그 산 주위로 사울의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생기겠어요?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갇혀 있지만 오직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은 광야에서 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꽉 막혀져 있는 삶의 현장, 적들이 겹겹이 둘러싸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유대를 쳐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데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끌고 왔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말들을 돌려서 블레셋을 막으려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위망을 풀게 되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다윗을 도와주게 된 겁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다윗을 도와서 다윗은 그 포위망에서 뚫고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겹겹이 막혀 있는 그를 포위하고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전부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들이 다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엔게디로 도망을 치죠. 엔게디는 동쪽 염해 쪽 항무지인데 이곳은 물이 많은 곳이에요. 엔게디. 물이 많고 그리고 푸르른 숲을 이루고 있고 오아시스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한번 엔게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폭포가 있고 물이 있고 이게 황무지 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면 이런 오아시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이 엔게디는 참으로 아름다운 폭포, 물이 있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서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에 숨었다는 것을 알고 또다시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러 옵니다. 그리고는 또 이 사울이
큰 일을 보고 싶어서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큰 일을 보는 중에 근데 마침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군대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굴에 가면 알지만은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이 다 보여요. 그죠? 굴은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 밝은 빛에 있다가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가 싶어서 그 속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옷자락을 길게 누려놓고는 큰 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왕의 긴 옷자락을 뒤끝을 꽃을 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고는 저는 그리고는 그 굴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쪽 산 언덕과 저쪽 산 언덕에서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 한번 그 산 언덕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 산 언덕과 이쪽 산 언덕에서 거리는 되게 가깝죠. 사울이 여기 있다고 하면 다윗이 이쪽 산에 있어요. 그래서 거리는 가까운데 여기서 내려와서 올라가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탁 고개를 내밀고 소리를 지른 거죠. 왕이시여, 왕의 옷자락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목을 자를 수도 있었지만 기름 부은 종 당신을 내가 해칠 수 없어서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하고는 다윗이 큰 소리로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어도 다윗을 못 잡아요. 밑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가까이 들리죠. 그렇게 다윗은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한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던 거예요. 그때 사울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아들아 네가 나를 살렸구나 하고는 내가 너를 이제는 쫓지 않겠다 하고는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쨌든 사울의 눈물을 보인 것이 이곳이었거든요. 어떨 때 눈물을 보인 겁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크기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 나중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순간에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윗아 하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사랑을 받는 만큼 변하게 된 거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바뀌어집니다. 사랑을 받아야. 그 어떤 사람도 같이 대항하면은 이성적으로 맞서 싸우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막 이기려고 해서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어린아이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해서 못 이겨냅니다. 사랑해야 이겨요. 사랑해야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다가가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엔게디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다음 장 그림, 여기서 저 남쪽으로 바빠. 다윗이 진짜 바빠요. 거기서 또 다시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로 쭉 내려, 그 길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광야 길인데 광야로 쭉 내려와서 광야에 있다가 또 다시 쭉 그 갈멜 쪽으로 다시 쭉 올라갑니다. 헤브론 남당쪽 1km쯤에 있는 이 갈멜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 혹시 없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아말렉을 물리친 후에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친 후에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했다 하고 한 거지. 하나님이 했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낸 곳이 바로 갈멜이에요. 다시 다윗이 갈멜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거기서 갈멜에서 그쪽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키우고 이런 목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갈멜 주변에는 외부적인 적들이 온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거나 뭐 동 키우면은 지금 키워놓을 때 쳐들어와갖고 양을 잡아가고 빼앗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다윗이 이 양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자처한 거예요. 마온에 사는 나발, 부자 나발.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잖아요. 이 나발의 뒷배를 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그의 군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적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양들과 그의 재산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근데 나발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일이라도 도둑질을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보디가드라도 해서 자기 백성들 600명의 사람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일을 자처한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데 나발이라는 부자가 다윗이 나발에게 수하를 보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군사 물품을 좀 대달라 하니까 나발이 족보도 없는 녀석이 어디서 내게 먹을 걸 달라고 하냐고 막 비양거리고 그리고는 아주 냉철하게 잘라버리잖아요. 다윗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감히 내가 너의 이 양들을 보호해 줬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는 칼을 차고 당장에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를 들고 간 거죠. 그때 아비가일,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를 일깨워서 만든 그 포도 알갱이들과 그리고 열매들 그리고 고기들 같은 걸 잔뜩 싸갖고는 군대가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잔뜩 싸갖고는 다윗이 오는 길목에 섰다가 그리고는 우리 주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하고는 거기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때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는 나중에 놀라서 죽어버리죠. 심장병에 걸려 죽었는지 놀라서 죽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갈멜, 마온 이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26장에서는 헤브론 남쪽 10 동쪽 9km 지점에 있는 하길라 산으로 다시 피하죠. 이 하길라 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사울이 3,000명과 함께 부하들과 잠을 자는데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이 있었는데 그 창과 물병을만 가지고 오고 그리고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하는 사건이 이곳에서 하길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길라에서 다시 블레셋 지방 가드로 도피하게 되죠. 이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는 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드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곳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됩니까? 이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블레셋이 이방이고 모압도 이방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블레셋에서 쳐들어오고 모압에 쳐들어오고 아말렉 쳐들어오고 암몬 쳐들어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드로 오니까 가드의 블레셋 왕이 에글론 왕이죠. 받아들여요. 그 부하로 받아들인다고. 이게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군대는 용병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냥 시민 군대들은 대부분 이제 농사 짓다가 저기 하길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유대 주변에 있는 주민들 날 따르라 그러면 농사 짓다가도 남자들은 짝대기 들고 가서 전투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칼을 찬 사람들은 대부분 용병이에요. 돈 받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용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왕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용병으로 받으니까 블레셋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잘 싸우니까 전쟁에 나가면 막 대단한 위협을 가니까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그의 수하로 놓고 그리고 전투에 임하게 싸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그래서 가드로 가서
군인으로서 먹고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가드에서 생활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블레셋은 철저하게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차, 전차가 있었고, 그리고 칼을 만드는 그런 곳이 블레셋에 있었잖아요. 철을 잘 다루는 민족이. 다윗이 그곳에 있으면서 철기 문화를 그대로 익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에서 배운 이 훈련이나 이런 방법으로 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데 이스라엘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가드에서의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그때부터 그곳을 떠나서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월이 광야에서 세월이 장작 13년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광야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블레셋과 모압까지 가면서 광야 바란 광야까지 지나면서 13년을 여러분 13년을 집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다닌 거죠.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내용들의 거의 90% 이상이 광야 생활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날개 안에 품으시는 분,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적들이 나를 사방에 둘러쳐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들을 내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로다 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삶은 가장 피곤하고 또 삶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광야는 그를 훈련시키는 학교였어요. 영적인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혹시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그 일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서 복을 누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간은 왕궁에서 생활이 아니라 광야에서 도피 생활할 때가 가장 화려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처럼 여러분 일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새시요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광야에 있을지라도 목말라 하지 않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배고파 하지 않고, 광야 황무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평안한 것이고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궁핍하고 삶이 빡빡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눈물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음 신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